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위틴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는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또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전쟁이 벌어지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교회 가야 한다고 깨우는 엄마와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아들의 전쟁입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자신이 왜 교회에 가기 싫은지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어서. 둘째, 찬양대에 불협화음이 싫어서. 셋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예배에 가기 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도 그 아들에게 아들이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예배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둘째,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꼭 가야 한다. 셋째는 네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꼭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이지만 이 목사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짐처럼 여겨졌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예배가 너무 좋아서 또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갈망이 있고 좀 더 길게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까지도 여러분 안에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배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앉아있다 가면 예배 잘 드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나요?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예배.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배의 주인공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예배이겠지요. 그러나 화려한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겉으로 보기에 특별할 것 없는 예배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라면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위틴 예배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예배 전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예배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라면 그것으로 정말 충분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비록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예배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 감격과 기쁨을 심어주시도록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배.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나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표현하는 많은 구절들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왜 예배할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도 또 그분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느냐? 지난 일주일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 맞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 없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이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지난주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 또 교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틴 예배는 주일 11시 30분에 드림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때가 우리 위틴 예배 시간이니까 그 일주일에 딱 한 번 그 시간에만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딱 그 한 번의 예배 드리는 걸로 일주일 동안 드려야 하는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간다든지 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얼른 게임하러 집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예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예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이미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틴 예배, 그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드려야 하는 예배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틴 예배 드렸다고 해서 진짜 우리의 예배가 맞춰지는 것일까?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그 한 시간만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지 사실 우리의 예배는 우리 삶에서 계속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나이였을 때 전도사님 친구들에게 목사님 아들로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에 갔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줄도 다 알고 당연히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라고 전도사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 같이 놀다가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그것 보고 예배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지
그 친구들이 전도사님의 삶을 보면서 진우는 정말 늘 예배하는 사람이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잘 들었지만 학교에서는 늘 딴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친구들과 있을 때는 욕을 하는 입술로 바뀌었고, 말씀을 듣던 귀는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 뒷담화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는 그런 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혀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전도사님의 예배는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로 끝이 났다고, 그 예배 드렸으면 다 드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삶과 또 예배가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윈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데요, 어느 날 이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곡식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화가 난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만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레위기서를 보면 곡식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본다면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받지 않고 그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는커녕 늘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살다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인이 드렸던 제물도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위틴 친구들, 우리의 삶은 혹시 가인과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아벨과 같은 삶입니까?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배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릴 뿐 예배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지만 삶에서는 욕도 하고 나쁜 행동도 다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정상일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친구들 앞에서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티니 여러분, 우리는 다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바라보아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매일 매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우리가 큐티 단톡방을 통해서 요즘 계속 큐티를 하고 있죠. 매일 아침 혹은 그 이외의 시간에 큐티를 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인지를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선생님들과 몇몇 친구들이 열심히 큐티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큐티를 한 것을 올려주는 것을 보면, 그렇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이지 라고 우리도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두가 함께 이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사님도 꼭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큐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우리 큐티를 해봅시다. 서로 큐티 카톡방에서 공유하고 각자가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매일 매순간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듯이 또 한 가지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삶으로 예배하는 것인가? 매일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또 그 이외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